오늘부터 4주 동안 팔복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광고를 하나 했어요. 그 광고의 카피가 이렇습니다. 이 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가 된 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기를 중간고사 시험장에서 잠깐 졸았다 깨어보니 직장에 다닌 지 20년이고 아내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덧붙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40대가 되면 막 세월이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라는 거예요. 인생의 세월을 자동차의 속도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20대는 시간이 기어가고 30대는 걸어가고 40대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50대는 뛰며 60대는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나 사실 시간이라는 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속도로 지나갑니다. 결코 어느 시기에 더 빨리 지나가진 않죠. 단지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지나갔구나 느낄 뿐이에요. 거기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가 생기는 원인은 시간의 속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본인이 내가 원하고자 이루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세월이 후회되고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런 똑같은 후회를 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왜 후회가 따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왔다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적 성장과 바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팔복 강화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조건이 있음을 복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조건과 응답이 아니에요. 명령과 보상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보거나 의에 주려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팔복 모두 전부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이미 변화된 신자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라,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런 명령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되셨어야 돼요. 팔복은 전부 현재 상태를 말해요. 심지어 마지막 복 핍박을 받는 자는 이미 과거에 받은 핍박을 말해요.
이미 일어난 상태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바뀌어진 모습, 상태를 말해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의 믿음의 핵심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 단순히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항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저 무작위의 순서로 팔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그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그 첫걸음, 처음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 성장의 단계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 안에서 영적 성장의 비결을 숨겨두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은 이 팔복의 믿음의 순서대로 점검하고 그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러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팔복은 팔복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순서대로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 말씀, 이 팔복은 팔복이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내 믿음이 자라겠지.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씀만 본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애통한 마음이 나오겠어요? 팔복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가난함은 영적 가난함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겸손해요. 영어 성경에서 The Poor Man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 가난한 자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의 기자는 영적으로 자기가 공고한 자, 가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공고한 자가 더 포어맨이에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이십니까? 가난한 자, 공고한 자는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자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 심령 가운데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한 자, 심령이 통해하는 자, 가슴을 치고. 여러분, 세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드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은혜 입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자인데 예수 십자가의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뿐인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 심령의 가난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직장, 사업, 자녀, 경제, 건강, 나의 삶의 문제만 쏟아놓으며 굳어지고 딱딱한 심령으로 나의 요구와 필요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소원 자판기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것도 있어야 돼요. 나 저것도 내 삶에 필요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단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 하세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거는 뻥이죠. 어떻게 강단에 서면 다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목회자가 되고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에 집중하는지 정말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격 속에 예배하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굳어지는 걸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굳어지면 찬양할 때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박수도 치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져도 아멘 하지 않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심령이 굳어진 겁니다.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아멘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함을 잃어버렸어요. 종교생활 하십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본문은 헬라어 원어로 가난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대방보다 수입이 적은 상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나 소경처럼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오직 다른 사람들의 구호에 의지해야 되는 상태, 절대적인 빈곤, 그것을 말하는 가난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으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충만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그냥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소박하고 그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그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부활 아니면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십자가가 우리 귀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에 차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의 소유자들일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다. 천국에 가서 3번 놀란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와 있을 것 같던 경건한 장로님이 안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저히 올 수 없을 것 같은 말썽꾸러기 집사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조건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조건과 자격과 공적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가 죽을 수밖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신앙의 출발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영혼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고백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과거의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나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라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나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 다른 모든 것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구하는, 그 은혜만 구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예요.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 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현실적인 상처나 고통이나 고난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한 심령을 두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또 내가 세상에 빠져서, 또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되고 멀어졌을 때 슬퍼하는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의 슬픔이에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된 모습에 애통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의 헛된 것들조차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자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애통함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위기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주의 만찬 성찬식 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악함을 인정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찬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나요? 보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애통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없는 나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다른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슬픈 것 아니고 건강 없어서 슬픈 것 아니고 세상 부귀 영화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도대체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너무 슬픕니다라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울겠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울겠죠.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울겠죠.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슬퍼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나에게 이런 애통함이 없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오라 나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져주냐고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애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너희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18세기 인디언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블레이드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애통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답니다. 나의 죄를 애통하고 우리는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거나 죄에 무감각한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마땅히 변화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자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될 자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 중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